네, 할렐루야. 오늘 수요 강의입니다. 오늘은 인류 최초의 시험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최초의 시험자는 뱀이란 동물로부터 왔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지혜입니다. 악한 지혜이고요. 파괴적인 지혜입니다. 속이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뱀이란 동물 자체는 시험자가 아닙니다. 정통적인 해석은 사단이 뱀을 이용한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뱀은 사단의 상징적 동물입니다. 실제 창조 시에 뱀은 말을 하는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말을 합니다. 누군가 잘 사용하는 손상된 인격체의 대표성을 띠지요. 사탄이 바로 그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시험은 속이는 자로부터의 속임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사단이 속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꼭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거짓을 꼭 진짜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진짜처럼 믿게 하지요. 거짓된 자를 진실한처럼 믿게 하고 스스로 진짜처럼 행세하게 합니다. 소위 짝퉁이라는 거 있죠. 진짜처럼 보이는 물건들 말입니다. 얼뜻 보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정말 모릅니다. 너무 잘 만들거든요. 짝퉁을 만든 사람들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진짜와 짝퉁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인터넷 시장에서 명품 악기 하나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만든 관악기인데요. 셀만 마크 6라고 고가의 악기입니다. 사진에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고 사용한 적이 없는 새 악기라고 선전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격이 원래 악기의 20배에서 25배 정도 저렴하게 나왔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거의 공짜에 가깝죠. 어느 분이 이런 명품을 몰라보고 선물을 받았는데 자기는 이 악기에 관심이 없어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달려갔지요. 과연 새 것 맞았습니다. 와, 수지 맞았구나 하며 이모저모 살펴보는데 제작 연도가 무려 1954년도입니다. 정말 기가 막혔죠. 제작한 지 65년이 넘는 명품이 한국에 포장채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케이스도 비닐 합성이었고요. 그 당시라면 천연 가죽이 당연했잖아요. 그리고 녹이 쓴 것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납니다. 정말 악기 문양이나 새겨놓은 글자도 똑같았습니다. Made in France라고 말이죠. 그런데 완전 짝퉁이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왕 살펴보는 거 소리를 내봐도 괜찮다고 양해를 얻어서 풀어보니까 분명 짝퉁은 짝퉁인데 소리까지 짝퉁이었습니다. 정말 비슷했어요. 이 악기에 대해 잘 모르면 100% 속고 구입할 정도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였습니다. 잘 속이고 잘 속게 말이죠. 진짜 같은 가짜.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 전술입니다. 진짜를 가짜로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공동체에서 신뢰 시스템 또는 상호 신뢰 관계를 깨뜨려서 혼돈과 무질서와 다툼과 미움을 만드는 것이죠. 사단이 다스리는 사단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앙적인 견지에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이 사이에 이간질하기 위해서였어요. 거짓의 합의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것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성 질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지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주 끔찍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또 싫어하게 되고 서로가 보고 만나고 좋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관계 파괴자라는 이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관계 파괴자의 교활함은 관계의 파괴가 가져오는 결과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이 깨진 사람은 영락없이 사단의 종, 사단의 놀잇감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존엄성과 창조성 그리고 도덕성과 영성을 다 파괴시킵니다. 파괴자의 종이 되었으니 모든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다시 말해 망가지고 왜곡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인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처럼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오히려 예배를 받는 자로 뒤집어 놓는 거죠. 이건 전적인 타락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를 높여주지 않으면요, 삐지고 화내고 거친 말이 나오고 모욕 주고 그를 곤경에 빠뜨리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만듦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이 예배받을 위치에 있다면 사단에게 시험받은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 공격을 당한 것이죠. 이 전쟁에 지면 사단의 포로가 됩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굴복해야 합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 모든 예배자의 관계를 파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사탄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사단이 처음에 시험한 자는 하와였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강한 여자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최초의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자만 시험에 들면 남자는 가만히 있어도 영락없이 같이 걸려든다는 것을 사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청을 거역할 남자가 없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삼손이라는 사람 알지요? 막강한 힘, 초인간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3,000명을 하루에 죽인 사람입니다. 이 천하장사 삼손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하장사를 꺾고 다스린 사람은 다름 아닌 여자였습니다. 힘으로 당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활함에 당한 것입니다. 여자의 교활함은 남자의 막강한 물리적 힘을 다스리지요. 여자의 교활함에 녹아 넘어지지 않을 장수가 없었습니다. 막강한 남자의 힘을 다스리는 것은 여자의 부드러운 교활함입니다. 이 점을 사탄이 놓칠 리 만무입니다. 그래서 여자만 잘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자기 수하에 들게 하면 남자 하나 넘어뜨리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요. 그럼 왜 여자는 남자보다 사단의 유혹에 약할까요? 여자는 남자보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감성에 약한 것이 여자입니다. 미각적 욕망과 시각적 욕망 그리고 명예욕에 약한 자가 여자입니다. 외형의 화려함과 속삭임과 간지러움에 약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약한 것이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질투를 느낍니다. 무슨 질투일까요? 하나님보다 못한 질투입니다. 더 나아 보이지 못한 것이 속상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지 못하단 말이야. 내가 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지? 나도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어. 보여주는 것에 걸린 것입니다. 과시죠. 뽐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속은 어떻든 말입니다. 영어로 과시하다, 뽐내다를 쇼오프라고 하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지나치게 보여주다라는 뜻이지만 쇼한다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쇼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러죠. 쇼하고 있네. 사실이나 진실하고는 무관하게 겉으로 보여주려만 할 때 쇼한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여성은 자기를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자 하는 욕망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게 보여지길 기대합니다. 이 더가 항상 문제입니다. 더는 정도를 벗어난 욕심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더 아름다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하고도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과 추구는 심지어 하나님 말씀까지도 위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단의 보다 적극적인 부추김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후 거역하기였습니다. 사단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당근이지.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시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유혹에 별 반응이 없으면 싱겁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단의 시험이 실패가 된 거죠. 그런데요. 글쎄 생각 좀 해봐야지. 정말 그럴까? 이러면 걸린 거예요. 벌써 사단은 신이 나서 내 유혹의 덫에 걸릴 조짐이 보이는구나 하고 재차 시도를 걸 겁니다. 반응이 있어야 또 시도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자, 여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여자의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자,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말씀과 여자의 말을 대조해 보면 틀린 것이 분명히 나오죠. 전반부에 동산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명확하게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는데 여자는 슬그머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러니까 일부러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빼버린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지금 자신의 행동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심에 찔렸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자기 양심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임의로 바꾼 거예요. 이미 자기가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꿉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반드시라는 말을 슬쩍 빼버렸습니다. 반드시는 뭐 반드시야. 안 죽을 수도 있지 뭐. 뭐 그렇게 많은 열매 중에 그 열매 하나 먹는다고 죽겠어? 여러분 이 말에 의심과 불신이 분명하게 보이지요. 그리고 이 말을 들으니까 뭔가 좀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같이 말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한 것처럼 말이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 가짜를 반쪽 진리라고 합니다. 용두사미처럼 처음 반은 맞는데 나중 반은 완전히 반전되어 틀린 진리지요. 그래서 반쪽 진리라는 말은 사실은 모순이고 가짜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말을 붙이기가 곤란하지요. 완전 거짓말이니까요. 사람들을 진짜라고 속이려니까 앞에만 진실을 사실을 말하는 척 유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핵심은 항상 뒤에 있으니까요. 사탄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물론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묻지도 않고 간접적으로 물었는데 여자가 냉큼 자기 속내를 드러낸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불만이 생긴 것을 사탄이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그 틈새를 파고든 것입니다. 오라,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만을 가지고 있구먼. 여러분, 유혹은요, 불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만입니다. 여자는 왜 다 먹으러 하고 와서 이 나무 열매는 제외야 무슨 이유지? 평소에 가장 갖고 싶고 가장 먹고 싶었는데 먹지 말라 하니까 더 먹고 싶네. 하지 말라 하니까 더 하고 싶네. 굳이 먹지 말라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만 좋은 것 혼자 먹으려나? 그럴 순 없지. 여러분 보입니까? 불신과 불만이 의심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심이 불순종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과감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믿음을 깨트리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지요. 지독한 시험입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되십니까? 조심하세요.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 곁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파괴자가 속삭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나만 복을 주지 않으려고 제외시켰나 의심이 됩니까?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자유를 제한한 것 같습니까? 나를 정말 못 믿어주시네. 야속한 마음이 듭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명예든 관심이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라도 소유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빼버리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면서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반드시라는 말은 나에게 위협적이고 내 의지를 막으려니까 빼버리는 자는 그 행위 자체로 반드시 죽습니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시험하는 자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쉽게 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순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든요. 그러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깨어 있으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삶의 제1번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절대로 자기 임의대로 바꾸거나 해석하지 마십시오. 틈새가 생기면 영락없이 시험하는 자가 붙습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만이 생기고 불신이 되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말씀을 찰떡같이 믿으십시오. 가감없이, 내 생각 첨부 없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만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찬과 축복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시험의 유혹으로 어려움해지면, 시험에 들면 하나님 말씀을 바꾸거나 빼거나 다르게 해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고 듭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100% 철석같이 믿고 의심 없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무엇에 약하고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것들이 많은지 주께서도 아시지만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고 우리의 욕망을 건드려 범죄하게 하는 사탄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늘 승리하여 말씀에만 가감 없이 순종하는 순전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은 끝까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과 축복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시니 시험에 이겨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13번째인데요. 마쳤습니다. 우리 요즘에 여러 불만 또 의심 이런 것이 드신다면 사단의 시험인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을 철석같이 붙드시고 의심 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돌아오는 주일 우리 창립 2주년이고요. 우리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준비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 축복받은 교회 또 축복받은 장로님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루프탑 우리 운동이 많이 지금 진전되고 있는데요. 번역 관계가 완성이 잘 되고 12주 동안 이루어지는 목회자 훈련 과정 잘 맞춰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실시하여 지금 전도가 중단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전부 전도하고 제자 만드는 제자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